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시작하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입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요, 림자는 강림하신다라 그랬을 때 그 강림하시는 그 뜻을 표현합니다. 강림하시는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그 전에 4주를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은 교회에 4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매주 1개의 촛불들을 켜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리고 경건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절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점등을 켜게 되는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내일 이제 우리 강동경찰서에서도 그 추리를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동경찰서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의 점등식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설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나무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성목 사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무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금방 70이요 강건해야 80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 나무는 늘 푸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오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오래 사는 나무를 갖다가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그래서 거룩한 나무라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대 중동에 가지고 있었던 성목 사상을 이제 기독교에 전맥을 시키게 됩니다. 접목을 시키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동일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먼저 그 푸른 나무들을, 소나무를 갖다가 이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으로 거기에 등들을 달기를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문고리에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시고요, 혹은 문에다가 다시고, 또 아파트라든지 여러분의 개인 주택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했을 때는 유학생 가족들을, 어떤 가족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갖다가 이제 창문에다가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성탄이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상징적인 도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파워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제 이 12월 첫 주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천호일동을 위하여서 일일 찻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금된 돈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이웃들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증해 주신 이 쌀을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에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일 찻집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오셔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날 제가 이렇게 가봤더니 많이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허전한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크리스마스 캐롤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제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니까 이 크리스마스 같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저에게 그런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주었을 때, 찬송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기도 하고 열려지기도 하고 행복을 되찾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능력이죠.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가 그리고 그 강사진들과 같이 사진을 찍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제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서 다 일렬로 쓰고 나니까 희한하죠? 평상시는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일렬로 쫙 쓰고 나면은 더 잘 찍으려고 경직이 되는 거예요. 다 로봇처럼. 네. 이렇게 하고는 이 사진을 찍는데 저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눈이 보이는데 사진만 찍으면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눈이 나오도록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렷하고 그러고 나서 눈을 크게 떴는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면 아유 너무 경직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면 이렇게 하트를 한번 해보시래요. 하트를. 그러고 나서 자 하트 그러니까는 신기하게도 보세요. 옆분 얼굴을 좀 보시라는 거. 얼굴이 다 웃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면은 그냥 얼굴이 경직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트, 치즈 뭐 이렇게 단어 하나만 얘기를 해도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면서 그냥 그 사진 찍는 분위기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캐롤을 틀어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이 성탄의 계절에 많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탄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랬을 때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가 뭘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날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주는 이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아주 좋은 영상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동적인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가족이 저에게 이런 감동적인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 어느 한 만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두 가게 앞에 다 해지고 또 남루한 그 옷차림, 그런데다가 헝클어진 머리로 서성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노숙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분이요, 이 만두 가게 앞에서
만두 가게에 들어와서 만두를 잡수시는 분들의 그 테이블들을 이렇게 두리번 하시면서 서성이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들어와서 만두를 잡수시는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만두를 시켰는데 반만 잡수시고, 그리고 나서는 급하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분이 이제 얼른 그 만두 가게를 들어가 가지고 그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고 잡수시다가 남겼던 그 만두를 갖다가 젓갈을 집어서 그분이 쓰시던 젓가락을 집어 가지고 얼른 그것을 하나를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주인이 다가오게 되었고 주인이 얼른 그 접시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이 만두 가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어서 그 남은 만두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져간 그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그의 손에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아주 새 만두를 한 접시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남긴 음식 먹지 말고 이 새 거 먹어요. 저에게 이 글을 보내주신 그 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이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 그리고 허탈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따스하고 그리고 새로 만든 그 만두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내주신 분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허탈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머리가 엉클어지는 그런 삶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 삶에 아주 따끈따끈한 그 새 만두를 만들어서 남이 먹다가 남긴 거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 이게 바로 성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남루한 옷을 입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머리가 헝클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마음에 허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올 수 없을 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울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좋은 동역자를 주시고요,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주시고 좋은 장로님들을 주시고 좋은 권사님들을 주시고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손잡고 오늘까지 전진할 수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많은 것 같은데 건강조차도 우리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다 같이 보실 터인데요,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같이 보실 터이니까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7장은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입니다.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이 나눠져 있었는데, 우리들은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북한 위에는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 자리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중국 위에는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기에 그림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노란 지역으로 세 개를 갖다가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화살표처럼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하 정책을 하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이제 아시아 대륙만이 아니라 유럽의 대륙과 그리고 애굽이라고 써 있는 저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지역을 갖다가 식민지로 삼기 위하여서 남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애굽을 먹어야 되겠는데, 아프리카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가는 길목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갖다가 정복해야지만 아프리카, 이집트 땅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 화살표대로 이렇게 남하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장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힘을 합하자.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이 내려오게 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라를 방어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군사 동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군사 동맹을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유다도 동참시키자. 두 나라보다는 세 나라가 동참해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대항한다면 우리가 더 살아날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유다에 제안하기를, 우리와 같이 군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같이 대항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유다가 너, 한마디로 너,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심 유다의 생각에는 저 밑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 아수르 그 나라하고 손을 잡으면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북이스라엘이라든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아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들을 배척하고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했는데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는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이놈들부터 우리가 혼내주고, 그리고 나서 병력을 모아가지고 아수르하고 싸우자. 이렇게 되면서 아람, 이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서 7장이 바로 그래서 시리아, 아람,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내용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7장 1절 보게 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때에 유다의 왕이 아하스일 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아람의 왕은 르신입니다. 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베가입니다. 그 베가 왕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공격하지만 점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전 735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와서 침략을 하고 또 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바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에게 알려 이르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저들이 동맹해서 연합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는 왕의 마음이 시인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왕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수알야습은, 여기에 보면은 아들 수알야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학자들, 주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이 시기가 대충 그에게 있어서 나이가 3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이면은 어린아이가, 첫째 아이가 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스왈야숲이라고 하는 아들은 나이가 어렸을 텐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 그러면 너는 아주 조그마한 너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서 왕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어디로 올 거냐면 윗못, 위쪽 동네에 있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위쪽 동네에 있는 그 연못, 저수지 같은 데에 그 끝,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빨래를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우물이 있고 그런데 다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물이 없는 데서는 거기에 연못이라든지 그 물가, 저수지 있는 데로 가서 그들이 빨래를 하고는 그 넓은 들에다가 그냥 그 빨랫감들을 다 널었던 겁니다.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나서 왕이 오게 되는 그 빨래터로 나아가서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이르라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전달하는 거죠. 너는 삼가며, 첫 번째 삼가며, 여기에 삼가라고 하는 것은 be careful, 조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너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calm down. 이 얘기는 뭐예요?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정신을 잃지 말고 그리고 나서 침착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르신과 아람의 왕의 이름이 르신이죠. 아람의 왕 르신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저들이 너를 이놈 웃기네? 그러면서 막 쳐들어와서 유다를 갖다가 식민지처럼 이제 무찔르려고 그랬을 때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직갱이의 타다 남은 장작의 끝부분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불덩어리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불은 하나도 없고 연기 덩어리고 그냥 허무한 연기와 같은 거고 힘도 없는 연기고, 그리고 나서 그 부직갱이의 맨 끝부분 탁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처럼 그냥 떨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저들이 너의 삶의 영역을 갖다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다른 환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있어서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너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들은 불덩어리가 아니라 연기덩어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Be careful.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calm down. 오늘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 대한 주권, 이 역사에 대한 주권은 사람과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때로는 머리가 헝클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탈한 마음이 올 때도 있고 남루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수 없는 길 온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갈 수 없는 길을 주님이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이 북이스라엘과 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를 갖다가 해할 수 없는 것은, 너희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악한 꾀를 가지고서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너를 갖다가 이제 해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빛을 우리가 가리우려고 해도 가리울 수 없는 것처럼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악도 불의도 여러분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묵묵하게 문제가 있어도 허탈해도 남루한 옷을 입어도 십자가의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게 하여 이르기를 6절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 뭐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 악한 꾀이기 때문에 그 뜻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저들이 이제 유다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부엘의 아들이라는데 이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통일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부엘의 아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말을 잘 듣는 그 꼭두각시를 세우자 하였으나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악한 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그 왕에게 막 사시나무 떨듯이 어떡하지? 내가 도망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그에게 가서 넓은 들판에 너 어린아이 데리고 가서 너희 애까지도 데리고 가서 한번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어린애도 놀래질 않는데 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지도자는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악을 꾀하는 이들은 65년 내에 망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을 이제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랬는데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65년 내에 그 나라들이 악한 꾀를 꾀함으로 인하여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후로부터 3년 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3년 후부터 10년, 그러니까 토탈에서 13년 만에 이 예언이 있은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왕에게 하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굳게 믿지 못한다면 너희가 서지 못하게 되리라, 너희도 망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로 갑니다. 14절,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칠 수 있는 분들은 이 본문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내 인생에 정말로 간섭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인이 뭐냐, 그 표적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동침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너희의 경험과 이성, 합리성,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였지만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너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그 예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사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은 뭐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성취돼요?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리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인데 그들이 약혼하고,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남편은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사랑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결혼을 갖다가 파혼을 하는 거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냥 결혼을 파혼하고자 하여. 20절. 그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에 주의 사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그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21절.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누구였죠?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증인이 누구예요?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사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사건,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을 받는 내 삶이 이동하는 그 사건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가 헝클어질 때, 때로는 허탈한 마음이 올 때, 때로는 남루한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위협들은 여러분 타다 남은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하는 사실, 끄트머리 그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셔서 여러분 이 대강절에 새 출발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